삼손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마저 내 곁에서 멀어진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를 포기하고 그녀를 선택하죠.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삼손은 한량이나 건달 같은 사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사이면서도 경건하지 못하고 방탕하여 술과 여자를 밝히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를 읽다가 왠지 이런 삼손을 위한 변명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삼손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삼손이 기댈 곳이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임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과 비슷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이 성인이 된 어느 날 그는 신비한 일을 경험합니다.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음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 못합니다. 자기의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나실인으로 키워준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말을 못합니다. 삼손에게는 멘토가 없었던 겁니다. 혼자서 외로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가르침이나 조율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막 나가는 사사가 된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없었던 인생을 산 거죠. 마치 어벤져스의 영웅들과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헐크가 자신의 초능력을 알았을 때에 처음에 그들은 당황하면서도 너무나 신이 났죠. 하지만 누구에게 말하기가 두려워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평범한 삶을 버려야 하게 될 때 자신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을 찾지만 그러지 못해서 혼자 외로이 방황하게 되죠.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허심탄회하게 나눌 사람이 필요했고 아무 대가 없이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드릴라였습니다. 우리는 드릴라를 교활한 기회주의자라든지 기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녀를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도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댈 곳 없었던 삼손에게 드릴라는 유일하게 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드릴라가 배신을 합니다. 삼손에게 자꾸 힘의 근원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꼼짝 못하게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삼손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삼손을 그 방식대로 결박을 하죠. 또 그랬더니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드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짜고 친 작전이었죠. 하지만 삼손은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드릴라가 또 물어봅니다. 2번, 3번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 4번째에는 진실을 말해주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고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과연 드릴라의 속내를, 드릴라가 왜 자꾸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어보는지를 정말 몰랐을까요? 삼손이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드릴라의 속내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드릴라를 보며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발 이제 그만 물어봐라. 제발 날 버리지 마라. 제발 날 떠나지 마라.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도 드릴라가 4번째 물어보니까 삼손의 마음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마저 내 곁에서 멀어진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삼손은 사사를 포기하고 그녀를 선택하죠. 사사의 힘을 버리고 사사의 짐을 내려놓고 그녀를 선택하고 그녀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결국 잡혀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재롱을 부리면서 모욕적인 말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건물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2개의 돌기둥이었습니다. 평생 기댈 곳이 없었던, 그래서 여인들의 품에 기대었던 그가 이제 마지막에 그 차가운 돌기둥에 자신의 팔로 온몸을 기대죠. 그 기둥은 바로 진정한 기댈 곳 하나님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자신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나를 기둥에 데려다다오, 그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에 기대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었던 그 기둥을 밀어버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기댈 곳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기둥을 밀면 너도 죽는다,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요? 삼손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가 모셔져 있는 무덤에 같이 묻힙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라는 뜻은 휴식,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무덤에 가서야 정말 모든 걸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찾게 된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가수 싸이가 기댈 곳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계속 노래합니다. 우리도 정말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차가운 돌기둥에 기대지 말고 적막한 돌무덤에 기대지 말고 좀 더 일찍 따뜻하고 활기찬 하나님 품에 기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이블토크 기댈 곳 없었던 삼손 고독한 영웅을 변명하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